오늘도 랜선 부흥회를 위한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를 구하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참 민망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겸손하다라고 하면은 교만해 보이고 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듣는 이도 대답하는 것도 참 민망한 질문이 겸손합니까? 라는 이 물음이 되겠죠. 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라는 문제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라는 문제는요, 사실은 그 사람의 덕에 대해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겸손합니까? 라는 질문 역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물음과 같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갖고 또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겸손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왜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여부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주제인가 생각을 하면은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곧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를 소생시키신다 말씀하시는데 겸손하지 않다면은, 겸손의 영이 없다라면은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존귀하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시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어떠한 존귀한 것, 어떠한 가치 있는 것,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 가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은 또 하나를 말해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간격이 크고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간격을 하나님이 뚫고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이 겸손에 대해서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겸손을 만든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겸손은 연기가 아닙니다. 성경적 겸손은 바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이 두 가지의 지식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식이라고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생기는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나의 겸손이 어떠한가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주목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겸손은요, 저희에게 두 가지의 특징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거나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지,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 이것을 더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이 중요하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더라면은, 바울이 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였다라면은, 바울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를 주목하는 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중심성,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겸손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주목하면서 나에게는 어느 정도 신경이 꺼지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의 칭찬과 갈채 그리고 인정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크게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욕하고 모함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죠. 이 두 가지는요, 본성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인 반응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이 본성,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지, 나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마음의 태도,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겸손은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적인 자기 부인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욕구들을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을 높이려는 이 자신의 욕구를 거부하고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었다면은 두 번째 겸손한 자의 특징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희에게 회개와 통회하는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겸손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자기 부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겸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참된 겸손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겸손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 겸손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구하는 이 마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이 마음,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는 이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랜선 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겸손을 구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랜선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를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던 이 마음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나의 이 숨겨두었던 교만한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이 저희 이 부흥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의 겸손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겸손이, 그 겸손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가득히 임하게 되는 이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겸손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랜선 부흥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나눔교회에게 겸손케 되는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부흥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겸손한 것조차 불가능한 우리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랜선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가 서로 낮은 데에 거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진정한 겸손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교만해지는 이 마음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높고 나는 낮은 자임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화와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온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